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큰 환영의 인사를 해주실지 몰랐는데, 어쨌든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뵈니까 더 기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되게 특별한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소개할 때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찬양을 부르시던데, 인상을 쓰면서 약간 찬양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서로를 보면서 밝은 마음으로 오늘따라 더 예뻐 보입니다. 오늘따라 더 잘생겨 보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신 약수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영국에 세례 무효화 센터가 있다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 10년 전부터 유아 세례 취소 운동이라는 것이 영국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영국이 큰 부흥기를 맞이하자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유아 세례를 그냥 문화적으로 관례적으로 막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청년기에 접어드니까, 아니 부모님 왜 나의 허락도 없이 나에게 유아 세례를 그렇게 마음대로 줬습니까? 저 이거 그리스도인 되기 싫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어디를 찾아가냐 하면 세례무효 센터를 찾아간대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네, 다행입니다. 그곳에 가면 센터장이 나와서 우리가 베푸는 세례의식과 똑같이 행한대요. 나와서 머리에 물을 뿌리고 그런 다음에 드라이기를 가지고 나와서 머리를 말린답니다. 그리고 너의 모든 세례가 무효화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유아 세례 무효화 증서를 베풀고 그날 밤 광란의 파티를 연다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학교에서 배운 합리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배웠던 배움과 교회에서 가르쳤던 믿음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암과 믿음이 분리되었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분리 현상에서 일어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분리되고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고 믿음과 아는 것이 분리됩니다. 이런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일들을 왜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느 한 가지를 꼬집어서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할 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종교개혁에 루터가 내세운 3대 신조가 있죠. 오직 뭐죠?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적혀있는 오직 성경,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면 내 안에 믿음이 필요하죠.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한 나머지 교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저도 이제 어릴 적 자주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일단 믿고 봐. 저 아직 안 믿어지는데요? 안 믿어져도 일단 믿어보라니까? 어릴 적 저의 마음에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거야. 많이 들어보셨죠? 제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갔던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오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가만히 있죠. 그러면 아멘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을 하다 보면 믿어진대요. 그래서 그날 열심히 아멘을 따라 했는데 중학교 2학년, 그때 한창 이제 반항의 시기를 거치던 때였는데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멘을 열심히 따라해도 믿음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기꾼의 이야기도 듣다 보면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다 보면 믿어지지 않겠냐? 아멘 하면 믿어진다. 중학교 2학년의 기회는 어떻게 들렸냐 하면, 아, 하나님이 사기꾼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한 2년 정도를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암시 내지는 맹신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저급한
종류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정확하게 알미 전제되고 그런 다음에 그 알을 바탕으로 믿음이 파생되는 것입니다. 알기 전에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기당할 수 있어요. 나중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면서 원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건물을 건축할 때 예산을 미리 세우고 건축하지 않냐. 예산을 세우지 않고 건축하면 나중에 파산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제대로 복음에 대해서 알지 않고 믿기를 선택할 때 나타나는 문제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과 알미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약수교회를 잘 아십니까? 잘 아시죠? 잘 아십니다. 정말 오랜 시간 약수교회를 사랑으로 또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지금 여기가 몇 층이죠?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가 몇 층이에요? 1층입니까? 2층입니까? 1층입니까? 모르시는 게 맞네요. 네. 지하 1층에는 뭐가 있죠? 비전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듯 약수교회를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약수교회가 건축될 때 모래가 몇 톤 쓰였고 철근이 얼마나 들어갔고 계단이 몇 개고 의자가 몇 개인지 다 아십니까? 자신 있게 모른다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모르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약수교회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안다라고 믿는 거예요. 1층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약수교회를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경험적으로 안 지식 위에 믿음이 발생된 거예요. 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살면서 이 믿음을 심심찮게 사용합니다. 제가 이제 약수교회를 차를 몰고 왔는데 만약 약수교회에 오는 길에 사고가 난다라는 것을 믿어버리면 약수교회에 찾아올 수 있을까요? 찾아올 수 없겠죠. 약수교회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약수교회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안전하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믿음을 발생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라틴어로 어떻게 말하냐면 호모 크레덴스라 그럽니다. 믿는 존재로서의 인간. 우리 인간은 늘 믿음을 발생시켜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안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그 안에는 사기다, 확신하다, 믿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대요. 이 말은 그 알다라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기역 경험적으로 알고 그래서 서로 확신 속에 서로를 믿게 되었다. 서로를 신뢰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사귐으로 무엇이 발생됩니까? 믿음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이 믿음을 내가 가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가?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믿은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 주신 것 같으세요? 예. 정말 바른 지식을 가지고 계시네요. 우리는 믿음을 얘기할 때 자꾸 믿음을 강요받고 믿으라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믿음을 내가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 믿음이 두 번째 믿음을 견인한대요. 처음에 있었던 믿음이 두 번째 믿음을 이끈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파생되느냐 하면 그 전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발생되는 근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믿음을 가지게 된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의 결과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억지스럽게 가진다라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의로운 행동을 목격하고 그것을 경험할 때 결과론적으로 파생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께서 끝까지 아들을 책임지시는 아버지 역할, 아버지 노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이 탈선하거나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끝까지 품어서 인간답게 살도록 만드는 그 아버지의 선하신 의도와 그 뜻이 바로 아버지의 의로움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제가 오랜 시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잘 마음에 와닿질 않더라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라는데 도대체 의가 뭔가. 근데 어느 날 제가 뉴스를 보다가 TV를 보다가 이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의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영감은 TV를 통해 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뉴스를 보는데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제주도에 15층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15층 꼭대기에 불이 났는데 4인 가족이 베란다에 나와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 아파트를 둘러싸고 4인 가족이 어떻게 될까를 늘 노심초사하면서 소방사들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와서 소방사들이 바쁘게 15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한 명씩 구출해냈습니다. 아버지를 구출해내고 어머니를 구출해내고 아들을 구출해냈습니다. 다 구출해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둘러보니 둘째 아들을 안 데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위를 봤는데 이미 15층 집은 전소 상태에 가깝게 그렇게 불에 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소방수를 붙잡고 애원하듯이 매달립니다. 내가 올라가는 길 잘 알고 둘째 아들이 어디쯤 있는가 내가 알 것 같으니까 제발 나를 안으로 들여보내달라. 소방수는 안 된다라고. 지금 들어가면 우리도 위험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끝까지 아버지를 만류했어요. 근데 그 소방수들이 한눈 파는 사이 아버지가 급하게 올라가서는 한 5분쯤 되었을까요? 둘째 아들을 구출해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며 환호를 했어요. 둘째 아들이 살았구나. 그리고 4인 가족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 내만 버려놓고 다 도망갔다 이렇게 원망을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목숨 걸고 나를 구원하러 왔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포기하지 않겠구나. 그것을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믿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의로운 행위를 경험한 아들이 가지게 된 결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아버지는 불이 나기 전이나 불이 난 이후에나 똑같은 아버지예요. 누구의 시선이 바뀐 겁니까? 아들의 시선이 바뀐 거죠. 그 아들은 불이 나기 전에는 아버지가 퇴근해서 와도 인사하는 둥 마는 둥, 아버지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는 둥 마는 둥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 있다가 용돈 안 올려주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늘 의심했던 그 아들이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말과 행위를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아버지의 의로운 행위를 행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먼저 의로운 행위를 보여주시고 이 행동하는 하나님을 보고 생기는 결과가 믿음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신자라고도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보고 증인이래요. 증인은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한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증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건지시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시는 아버지를 보고 만진 증인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운 행위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고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공궁에 처하여 자기의 욕망을 따르다가 공궁에 처해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그 일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끝까지 아버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례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의로운 경험이 누적되면서 생겨나는 평생의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발견할 때마다 서서히 생겨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 마음에 믿음이 약간 떨어져도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내 마음에 믿음이 조금 떨어져도 그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그릇만큼 주시는 거거든요.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하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재밌는 분이거든요. 제가 어느 날 화장실을 가려고 거실을 지나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고 갑자기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냥 화장실을 갈 뿐이었거든요. 근데 저를 보고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저희 어머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무슨 근심거리가 있어서 그렇게 한숨을 쉬냐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 키 5cm 잘라가지고 나한테 주면 좋겠다. 제가 마음에 들질 않았던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장난친다고 제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엄마, 그 마음은 고마우나 나에게 5cm를 준다면 엄마는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할 거다. 저희 어머니가 키가 좀 많이 작으시거든요. 키가 작아서 저보다 제가 저희 집에 제일 장신입니다. 저 없으면 천장에 도배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장신인데 저는 늘 저희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키에 대해서 별로 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늘 그게 마음에 큰 어려움으로 가지고 계셨나 봐요. 그렇게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말을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둘 중 하나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마음에 막 질문이 생겼어요. 아, 나는 사람이 아닌 것인가. 막 이런 질문이 생겼으나 근데 그 어머니의 말이 저에겐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어머니의 말이 어머니의 의로움에서 파생된 이야기인 걸 저는 알거든요.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자신의 육체조차도 버려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자 함이 그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 말이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복음에 나타났어요. 그 복음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목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환경에 그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신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뒤에 있는 믿음을 이끈대요. 그래서 말씀을 봤더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처음에 있는 작은 믿음이 두 번째 있는 큰 믿음을 발생시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추상적인 거나 신비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길 가다가 누군가가 당신의 얼굴에 빛이 보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3천만 원 빌려주실래요? 그 사람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줄 아무런 근거가 없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발생되려면 믿음을 발생시킬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작게 발생된 믿음의 작은 씨앗이 뿌려지면 뒤에 있는 큰 믿음이 생긴대요.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하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바친 엄청난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우러러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요, 그의 삶에도 실수투성이에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지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고향을 떠난 것. 아버지의 집은 떠났지만 아버지를 데리고 나왔어요.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나왔거든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아버지의 영향력을 떠나라는 것인데, 아버지를 데려왔기 때문에 여전히 아버지의 영향력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다가 데라는 죽게 되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의 주변에는 친척이 있어요. 친척 누가 있습니까? 롯이라는 사람이 그 아브라함 옆에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른 것은 고향을 떠난 것밖에 없습니다. 100%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 내려가는 것은 문제가 크게 안 되는데, 내려가면서 자기의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큰 공궁에 빠집니다. 근데 그 일에, 그 문제와 그 실수에서 건지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은 아무런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경고하시죠. 그래서 바로가 스스로 재물을 주면서 아브라함을 돌려보내요. 그러면 그 문제를 겪은 아브라함은 그 뒤로 늘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합니까? 또 그렇지 않아요.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데 배다른 아이를 낳게 되죠. 끊임없는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건지니까 아브라함 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아,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날 포기하지 않는구나. 처음에 있었던 작은 믿음이 뒤에 있는 더 큰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작은 믿음의 성취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믿음의 성취가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축적하고 보존해야 할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점도 저는 이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세상에 취해서 마구잡이로 살아가는구나, 참 한심하고 답답해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주는 여유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삶의 실수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이들을 사역할 때, 아이들과 관계할 때 아이들이 실수할 때를 기다려요. 진정한 멘토링은 실수할 때 나타나거든요. 잘할 때 칭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실수할 때 칭찬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실수할 때를 잘 기다려요. 그러면 한 아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관계가 틀어지거나 자기 주장을 앞세우다가 문제가 생겨서 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기다렸다가 그 실수할 때 그 아이를 만나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사람은 실수도 하지 않는다. 실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하는 사람이 실수하는 거예요. 마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실수하는 거라고요. 실수 그거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근데 여러분들 실수하는 것을 아이들이 귀신처럼 알거든요. 그 실수할 때 오히려 우리 어른들이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전히 너의 삶을 인도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면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하나같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만났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순교한 제자들을 보면서 아유, 나는 순교의 은사 하나님, 그거는 저에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순교를 두려워하죠. 그러나 순교를 두려워한 것은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하자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했다고요.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자 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렇게 순교의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순교를 겁도 내죠. 그러나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를 보면 안 돼요. 그것은 사도행전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인생의 자기 문제와 자기 욕망에 빠져 넘어졌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부족한 한 사람을 일으켜 하나님 사람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한 사람을 견인하는 과정,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가는 과정,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으로 회복시키는 과정,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전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삭을 드렸다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을 자책합니다. 그리고 현대의 성도들은 영웅담처럼 이야기하는 간증에 눌려 있어요. 아, 나는 왜 저런 삶을 못 살까? 왜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못할까?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늘 비교하면서 마음에 자책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람이 있습니까? 뭐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첩을 거느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39살이 돼서 겨우 한 사람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얻기도 어려운데 그런 일이.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고향을 떠난 것뿐입니다. 근데 여기 고향 떠난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당장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더 깊은 믿음의 헌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난 나이는 75세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맡긴 나이는 25년이 지난 때였어요. 인생의 전 과정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믿고 있다 이런 결과가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좀 없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구하러 나아오십시오. 믿음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게 진짜 문제죠. 믿음 없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업이 성공해도 하나님을 믿고 혹시 사업이 실패해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업 예배 드리시죠. 그 사업 망하셔도 실패도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폐업 예배 이런 거 드리셔야 돼요. 성공이나 실패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잘하든 잘못하든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어깨를 당당히 펴고 살자는 거예요. 고개 숙이지 말고 실패 속에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유로운 믿음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로움에 의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이 질문에 대한 약간의 해결책이 실마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예수님, 우리 집으로 좀 와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약간 나무라듯이 책망하듯이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왕의 아들, 왕의 신하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 존재에 부딪혀오면 우리의 존재가 부서지는 경험을 합니다. 내 자존심, 내 안의 실망, 내 안의 욕망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면서 실제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을 하게 되죠. 이 왕의 신하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나 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주오던 신하와 만나서 아들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시각을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각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 왕의 신하는 그의 가족 전체와 함께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만약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지금 나았다 가라,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바짓가랭이만 붙잡고 있었다면 그 역사하는 현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경험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고 그 기회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오신 기회임을 알아도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도덕적인 의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복된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의로움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이 조금 약화되어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를 믿음 없다라고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는 약수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